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시하는 자는 남에게 주는 것 같으나 실은 자기에게 주는 것이요. 집착하는 자는 자기 것을 지키는 것 같으나 실은 자기 것을 잃는 것이니라. 설날이 다가오면 여러분께서는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가족이 모여 둘러앉아 떡국을 먹던 기억, 세배를 하고 덕담을 나누던 기억, 오랜만에 만난 형제자매와 웃음꽃을 피우던 기억이 떠오르실 겁니다. 설날은 가족이 모이는 날이니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을 나누는 날입니다. 그런데 모든 어르신이 설날에 가족과 함께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멀다는 핑계로 자식들이 오지 못하면 설날은 1년 중 가장 외로운 날이 됩니다. 정성껏 차린 음식은 식어가고 텅 빈 식탁 앞에 홀로 앉아 있으면 그 쓸쓸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런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요리사로 살며 자식들을 뒷바라지해온 할머니가 설날에 혼자 남겨졌다가 뜻밖의 깨달음을 얻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장성군에 백양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내장산 자락에 자리한 천년 고찰로 겨울이면 눈이 소복이 쌓여 그림 같은 풍경을 이루는 곳입니다. 특히 쌍계루라는 누각이 유명한데 눈 덮인 쌍계루의 모습은 마치 선경에 온 듯한 느낌을 주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이 백양사 근처 마을에 말려라는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말려 할머니는 올해로 75이 되었는데 마을에서 요리 솜씨로는 따를 사람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작은 식당을 열어 50년 가까이 음식을 해왔으니 그 손맛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특히 할머니가 끓이는 떡국은 온 마을에 소문이 나 있었는데 사골을 사흘 동안 고아서 맑고 진한 육수를 내고 떡도 직접 빚어 쫄깃하게 만들었으니 한 그릇 먹으면 온몸이 따뜻해지고 마음까지 배부른 그런 떡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려 할머니에게는 큰 아픔이 있었으니 남편을 일찍 여인 것이었습니다. 35살 되던 해에 남편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할머니는 혼자서 세 자녀를 키워야 했습니다. 큰아들 성철, 둘째 딸 영순, 막내 아들 동현. 새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기 위해 할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식당 문을 열고 밤 12시가 넘어서야 문을 닫았습니다. 손님이 없는 날에도 쉬지 않았고 아픈 날에도 부엌에 섰으며 명절에도 일을 했습니다. 오직 자식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 덕분에 세 자녀는 모두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큰아들 성철은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둘째 딸 영수는 부산의 좋은 집안으로 시집을 갔으며 막내 아들 동현은 외국 회사에 다니며 해외를 오가는 엘리트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며 뿌듯해했고 이제 자식들이 효도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할머니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 어머니를 자주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은 사업한다고 바쁘고 딸은 시댁일로 바쁘며 막내는 해외 출장이 잦았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기도 힘들었고 전화도 뜸했습니다. 할머니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에게 희망이 있었으니 그것은 설날이었습니다. 설날만큼은 자식들이 모두 모일 것이라 믿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설날에는 부모님 뵈러 오는 것이 도리이니까요. 할머니는 설날 한 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하나하나 생각하며 장을 보고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새 이불을 폈습니다. 무엇보다 정성을 들인 것은 떡국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설날 닷새 전부터 사골을 고아 육수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골을 깨끗이 씻어 찬물에 담가 핏물을 빼고
큰 솥에 넣어 푹푹 끓였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뽀얀 국물이 우러나고 이틀이 지나면 진하고 구수한 향이 퍼졌으며 사흘이 지나면 숟가락을 세워도 쓰러지지 않을 만큼 진한 육수가 완성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육수를 식혀서 위에 뜬 기름을 걷어내고 다시 끓여서 맑고 깨끗한 육수로 만들었습니다. 떡도 직접 빚었습니다. 요즘은 다들 떡집에서 떡을 사지만 할머니는 직접 맵쌀을 빻아 가래떡을 만들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빚은 가래떡은 기계로 뽑은 것과는 다르게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웠고 국물에 넣으면 살살 녹으면서도 형태를 유지했습니다. 할머니는 가래떡을 동그랗게 썰어 물에 담가 두었는데 그 하얀 떡이 물 속에 둥둥 떠 있는 모습이 마치 보름달 같았습니다. 설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할머니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폈습니다. 만들어둔 육수를 끓이고 떡을 넣고 달걀을 풀어 넣고 파를 송송 썰어 올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떡국이 완성되자 할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성철이가 이 떡국 제일 좋아했지. 영순이는 국물을 더 떠달라고 했고 동현이는 떡을 더 넣어달라고 했지. 자식들 얼굴을 떠올리며 할머니는 상을 차렸습니다. 큰 상에 떡국을 6그릇 담았습니다. 할머니 것 하나, 큰아들 성철이와 며느리 것 둘, 딸 영순이와 사위 것 둘, 막내 동현이 것 하나. 손주들 것은 작은 그릇에 따로 담아두었습니다. 상 위에는 전도 올리고 나물도 올리고 식혜도 올렸습니다. 할머니 혼자 며칠 동안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얘들이 일찍 출발했으면 아침 8시쯤에는 도착하겠지. 늦어도 9시에는 오겠지. 할머니는 시계를 보며 기다렸습니다. 8시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9시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10시가 되자 할머니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길이 막혔나? 눈이 와서 늦어지나? 창밖을 내다보니 눈이 조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반가운 마음에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큰아들 성철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오, 성철아. 어디쯤 왔어? 떡국 다 식겠다.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못 온다고? 급하게 중요한 미팅이 잡혔어요. 제가 안 가면 계약이 날아가요. 다음에 꼭 갈게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일이 중요하지. 다음에 와. 건강해라.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딸 영순이었습니다. 엄마, 저 영순이에요. 영순아, 어디쯤이야? 엄마, 저도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편찮으셔서요.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어른이 편찮으시면 가봐야지. 괜찮아. 시어머니 잘 돌봐드려. 죄송해요, 엄마. 다음에 꼭 갈게요.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동현이는 오겠지. 막내가 효자야. 동현이는 올 거야. 그런데 또 전화벨이 울렸고 막내 동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 동현이에요. 동현아, 너는 어디야? 빨리 와, 형이랑 누나가 못 온대. 어머니, 저도 못 갈 것 같아요. 갑자기 미국 출장이 잡혀서요. 회사에서 저 아니면 안 된대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동현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다음에 꼭 갈게요. 용돈 많이 보낼게요. 그래. 그래, 일 잘하고. 건강해라.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세 자녀 모두 오지 못한다. 아무도 오지 않는다. 정성껏 준비한 이 음식들을 먹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말려 할머니는 평생 요리사로 살며 홀로 세 자녀를 키워냈습니다. 이번 설날에도 며칠 동안 정성껏 떡국을 준비하며 자식들을 기다렸는데 큰아들은 미팅이 생겼다고, 딸은 시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막내 아들은 해외 출장이라고 모두 오지 못한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텅 빈 식탁 앞에 혼자 남은 할머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설날에 자식들을 기다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지 않는 자식을 기다리며 식어가는 음식을 바라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셨습니까? 잠시 생각해 보시고 이어서 들어주세요. 할머니는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6그릇의 떡국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다가 점점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전도 식어가고 나물도 식어가고 온기로 가득했던 부엌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할머니는 멍하니 그것을 바라보다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 고생을 했나? 이것들 먹이려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사골 고우고 떡 빚고 아무도 안 오는데 이걸 왜 만들었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앞치마로 눈물을 훔쳤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필요할 때 곁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할머니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성철이는 어렸을 때 떡국 끓여달라고 졸라대더니 영순이는 엄마 떡국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는데 동현이는 떡국 한 그릇 더 먹겠다고 배 터지게 먹었는데 어린 시절 자식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떡국을 앞에 놓고 환하게 웃던 얼굴들, 엄마 맛있어요 라고 외치던 목소리들, 배부르게 먹고 세배를 하던 모습들. 그 기억이 생생했지만 지금 이 식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울다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렇게 앉아있으면 뭐하나? 이 음식이 다 버려지게 생겼네. 할머니는 문득 백양사가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힘들 때마다 찾아가던 절, 부처님 앞에 가면 마음이 편해지던 곳.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부처님께라도 올려야겠다. 자식들이 안 먹으면 부처님이라도 드셔라. 할머니는 보온 용기에 떡국을 담고 반찬들도 챙겨서 백양사로 향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할머니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천천히 걸어서 백양사에 도착했을 때 절은 고요했습니다. 설날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서 가족과 보내고 있어서 절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법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처님 앞에 떡국을 올려놓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부처님, 저 말려라고 합니다. 오늘 설날인데 우리 자식들이 못 왔어요. 바쁘다고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떡국을 부처님께 올립니다. 부처님이라도 드셔요. 우리 애들이 못 먹은 거 부처님이라도 드셔요. 할머니는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부처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얼굴을 바라보고 있으니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슴 한구석은 허전했습니다. 법당을 나서려는데 스님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60 남짓한 나이에 온화한 인상을 가진 스님이었습니다. 보살님, 설날에 절에 오셨군요. 예, 스님. 집에 혼자 있기가 그래서요.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녀분들이 못 오셨나 보군요. 예, 다들 바쁘다고요. 스님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보살님, 자식에 대한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시는 것은 어떠신가요? 자식이 오면 기쁘고 안 오면 슬프다면 보살님의 마음은 항상 자식에게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집착이에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스님, 저는 자식들을 집착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들인데 보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스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지요. 보고 싶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보고 싶은 마음이 원망이 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 됩니다. 오지 않는 자식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시지는 않으신가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원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너희들 뒷바라지했는데 설날에 얼굴 한번 못 비추냐?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스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보살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놓으면 고통도 놓을 수 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놓으시면 자식이 와도 좋고 안 와도 좋은 마음이 됩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평생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놓는단 말입니까? 할머니는 스님께 인사를 하고 법당을 나왔습니다. 눈이 더 많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쌍계루 쪽으로 걸어가며 하얗게 쌓인 눈을 바라보는데 저쪽에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 3명이 절 마당 한쪽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젊은이들은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옷도 얇았고 얼굴도 파리했으며 무엇보다 배가 고파 보였습니다. 그중 한 여자아이가 할머니를 보더니 힘없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따뜻한 물이라도 있으세요? 너무 추워서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찔렸습니다. 설날인데 이 젊은 것들이 왜 이 추운 데서 떨고 있을까? 너희들 왜 여기 있어? 집에 안 가고. 젊은 여자아이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갈 집이 없어요, 할머니. 저희는 명절에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할머니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갈 집이 없다니. 명절에 갈 곳이 없다니. 할머니에게는 집이 있고 자식이 있지만 이 젊은이들에게는 그것조차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혼자 남은 말려 할머니는 정성껏 만든 떡국을 부처님께 올리러 백양사에 갔습니다. 스님은 자식에 대한 집착을 놓으라고 말씀하셨지만 할머니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절 마당에서 추위에 떨며 굶주린 3명의 젊은이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명절에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자식에 대한 마음을 집착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지 않는 자식을 원망하는 마음이 정말 사랑인가요? 집착인가요? 세상에는 갈 곳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잠시 생각해 보시고 이어서 들어주세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갈 집이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너희 부모님은? 세 젊은이 중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28살 된 지수라는 여자아이였습니다. 할머니, 저는 취업준비생이에요. 서울에서 고시원에 살아요. 부모님은 시골에 계신데 너무 멀고 돈도 없어서 못 가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여행이라도 다니자 해서 나왔는데 돈 떨어져서 여기 와 있어요. 옆에 있던 남자아이가 말했습니다. 26살 민호였습니다.
저는 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아요. 집에 가면 싸움만 해서 차라리 안 가는 게 나아요. 마지막으로 24살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고아원 출신이에요. 갈 곳이 원래 없어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은 자식들이 안 온다고 서러워했는데 이 젊은이들은 갈 곳조차 없는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할머니에게는 집이 있고 기다리는 자식이라도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는 그것마저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들고 있던 보온 용기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밥 먹었어? 세 젊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침부터 못 먹었어요. 어제 저녁도 못 먹었어요. 할머니는 보온 용기를 열었습니다. 아직 따뜻한 떡국이 김을 피워 올리고 있었습니다. 반찬통도 열었습니다. 전과 나물과 김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먹어. 세 젊은이가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떡국이야. 설날이니까 떡국 먹어야지. 전이랑 나물도 있어. 어서 먹어. 젊은이들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할머니가 계속 권하자 조심스럽게 떡국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입 먹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 이거 너무 맛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떡국은 처음 먹어봐요. 젊은이들은 허겁지겁 떡국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수진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울어? 떡국이 싫어? 아니에요. 너무 맛있어서요. 저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어요. 명절에 이런 음식 먹어본 적이 없어요. 고아원에서는 그냥 급식 먹었거든요. 수진이 눈물이 떡국에 떨어졌습니다. 옆에 있던 지수와 민호도 덩달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도요, 할머니. 이렇게 따뜻한 떡국 정말 오랜만이에요. 부모님이 끓여준 게 언젠지도 기억이 안 나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녹아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까까지 자식들이 안 온다고 서러워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많이 먹어. 더 있으니까 많이 먹어. 할머니는 젊은이들이 먹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허겁지겁 먹으면서도 맛있다고 고맙다고 연신 말하는 모습이 어릴 적 자기 자녀들 같았습니다. 성철이도 저렇게 먹었고 영순이도 저렇게 먹었고 동현이도 저렇게 먹었습니다. 그때는 천천히 먹어 체하겠다라고 타박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맛있게 먹어주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었는지. 그런데 이 젊은이들은 남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남의 자식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까요? 왜 이렇게 흐뭇한 걸까요? 떡국을 다 먹은 젊은이들이 연신 절을 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평생 이 은혜를 못 잊을 거예요. 할머니, 저희 덕분에 설날에 떡국 먹었어요. 정말 행복해요. 할머니, 복 많이 받으세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서러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눈물,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아까 만났던 스님이 다가왔습니다. 보살님,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스님, 제가 무슨 좋은 일을요? 그냥 남는 음식을 줬을 뿐인데요. 스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살님, 그것이 바로 보시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는 것, 그것이 보시입니다. 보살님은 방금 부처님께 진짜 공양을 올리셨습니다. 부처님께 공양이요? 저는 이 젊은이들에게 음식을 줬는데요. 스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배고픈 중생에게 밥 한 끼 먹이는 것이 1000번 불공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요. 보살님은 법당에 음식을 올려놓고 왔지만 부처님은 음식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배고픈 중생을 보내주셨지요. 그 중생에게 음식을 준 것이야말로 진짜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입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을 쳤습니다. 아, 그렇구나. 부처님이 이 젊은이들을 보내주셨구나. 내가 올린 음식을 이 젊은이들이 먹게 해주셨구나.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살님, 방금 한 가지 더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뭔데요? 집착을 놓으셨습니다. 보살님은 아까까지 이 떡국을 자식들에게 먹이고 싶어 하셨지요. 내 자식만 먹이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지요. 그런데 방금 남의 자식들에게 기꺼이 나눠주셨습니다. 그것은 자식에 대한 집착을 놓은 것입니다.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스님, 그런데 이상해요. 자식에 대한 집착을 놓으라고 하셨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 젊은이들에게 음식을 주고 나니까 알 것 같아요. 내 자식만 먹이는 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남의 자식에게 줘도 이렇게 기쁠 수가 있네요. 아니, 어쩌면 더 기쁜 것 같기도 해요.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시의 기쁨입니다. 집착을 놓으면 사랑이 커집니다. 내 자식만 사랑하던 마음이 세상 모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됩니다. 그때 비로소 부처님의 마음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말녀 할머니는 추위에 떨며 굶주린 젊은이들에게 정성껏 만든 떡국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는 자식에게 먹이는 것만 기쁜 줄 알았는데 남에게 나눠도 기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님은 이것이 바로 보시이며 집착을 놓으면 사랑이 커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내 것을 남에게 나눠주고 기뻤던 적이 있으십니까? 내 자식만 위하는 마음과 세상 자식을 위하는 마음은 어떻게 다른가요? 집착을 놓으면 정말 사랑이 커질까요? 잠시 생각해 보시고 이어서 들어주세요. 할머니는 젊은이들과 함께 쌍계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쌍계루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젊은이들은 연신 사진을 찍으며 좋아했고 할머니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지수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할머니는 왜 혼자 절에 오셨어요? 가족분들은요? 할머니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못 온다고 해서. 다들 바쁘대. 민호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설날인데 가족들이 안 왔어요? 그럼 할머니 혼자 설날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됐지 뭐. 수진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그럼 저희랑 같이 있어요. 저희도 갈 곳 없고 할머니도 혼자시잖아요. 같이 있으면 외롭지 않잖아요. 할머니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아가야. 그래, 오늘 우리가 가족이다. 설날에 만났으니 우리가 인연이야. 네 사람은 쌍계루에 앉아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젊은이들은 할머니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취업 준비의 어려움, 가족과의 갈등, 고아로 자란 외로움.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너희들 다 잘 될 거야.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할머니도 젊을 때 정말 힘들었어. 남편 없이 자식 셋 키우느라 죽을 맛이었어. 그래도 버텼더니 자식들 다 잘 됐어. 너희도 잘 될 거야. 젊은이들은 할머니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 말 듣고 힘이 나요. 할머니, 저희 할머니 같아요.
정말 따뜻해요. 할머니, 저희 앞으로 자주 연락드려도 돼요? 할머니는 기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연락해.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밥 먹으러 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할머니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막내 아들 동현의 번호였습니다. 동현아, 왜? 무슨 일이야? 어머니 어디세요? 동현의 목소리가 급해 보였습니다. 백양사에 있어. 왜? 어머니, 저 지금 가고 있어요. 출장 취소됐어요. 형이랑 누나한테도 연락했어요. 다들 오고 있어요.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다들 오고 있다고? 네, 어머니. 형이 미팅 취소하고 출발했고, 누나도 시어머니가 괜찮으시대서 오고 있어요. 저도 공항에서 비행기 안 타고 바로 운전해서 가고 있어요. 어머니, 1시간이면 도착해요.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눈물도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얘들이 온대. 다 온대. 젊은이들도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축하드려요. 가족들이 오시네요. 할머니, 그럼 저희는 이만 갈게요. 가족들 오시면 방해되잖아요. 할머니가 젊은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너희도 같이 있어. 할머니 자식들 만나봐. 같이 밥 먹자. 수진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저희가 어떡해요? 저희는 괜찮아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오늘 우리가 인연 맺었잖아. 설날에 만난 인연이 어디야? 너희도 내 자식이야. 오늘부터 너희도 내 손주야. 같이 밥 먹어. 젊은이들은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에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1시간 후 백양사 앞에 차 3대가 도착했습니다. 큰아들 성철이 가장 먼저 뛰어내렸고 그 뒤로 딸 영순과 사위, 막내 동현이 뛰어내렸습니다. 어머니, 엄마, 어머니. 세 자녀가 할머니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도 자녀들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얘들아, 왔구나. 왔어. 성철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설날에 어머니 혼자 두고 미팅이 뭐예요? 가는 길에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창피했어요. 영순이도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시어머니가 괜찮으시다고 하셨는데 제가 핑계대고 안 오려고 했어요. 가다가 돌아서 왔어요. 동현이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출장 핑계대고 안 가려고 했는데 공항에서 비행기 타려다가 도저히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돌아왔어요. 할머니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됐어. 왔으면 됐어. 오느라 고생했다. 그때 성철이 할머니 뒤에 서 있는 젊은이들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이분들은 누구예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만난 내 새 손주들이야. 네. 설날에 갈 곳 없는 젊은이들을 만났어. 내가 만든 떡국 나눠줬더니 울면서 맛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오늘부터 내 손주 하기로 했어. 자녀들은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젊은이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젊은이들도 수줍게 인사를 했습니다. 성철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떡국을 나눠주셨다고요? 우리 먹으라고 만드신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가 안 오니까 부처님께 올리려고 가져왔는데 부처님이 이 젊은이들을 보내주셨더라. 내가 만든 떡국을 이 젊은이들이 먹게 해주셨어.
그게 진짜 부처님께 공양하는 거래. 성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어머니 혼자 두고. 할머니가 성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됐어. 너희가 안 왔으면 이 젊은이들을 못 만났을 거야. 너희가 안 와서 내가 여기 왔고, 여기서 이 젊은이들을 만났고, 그래서 집착을 놓는 법을 배웠어. 다 부처님 뜻이야. 영순이 물었습니다. 엄마, 집착을 놓는다니 무슨 말이에요?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 너희들한테만 집착했어. 너희가 잘 되는 것만 생각하고 너희가 행복한 것만 생각했어. 그런데 그게 집착이더라. 너희가 안 오면 서럽고 안 먹으면 속상하고 그게 다 집착이었어. 그런데 오늘 이 젊은이들한테 떡국 나눠주니까 알겠더라. 내 자식만 먹이는 게 사랑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 먹이는 게 진짜 사랑이더라. 세상 자식이 다 내 자식이더라. 자녀들은 그 말을 듣고 숙연해졌습니다. 동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가 저희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저희가 너무 불효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희한테 너무 집착했어. 내가 너희한테 해준 게 있으니까 너희가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게 내 욕심이었어. 이제는 안 그럴 거야. 너희가 오면 좋고 안 와도 좋아. 너희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성철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더 자주 올게요. 정말 자주 올게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런데 오늘은 일단 밥부터 먹자. 배고프지? 집에 가서 다시 떡국 끓여줄게. 이 젊은이들도 같이 가. 그렇게 할머니와 자녀들, 그리고 3명의 젊은이들은 함께 할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떡국을 끓였고 1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둘러앉아 함께 떡국을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넘쳐났고 덕담이 오갔으며 따뜻한 정이 가득했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 태어나서 이런 설날은 처음이에요. 가족이랑 떡국 먹는 게 이런 거구나. 할머니가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명절마다 와. 우리 집이 내 집이야. 영순이도 말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요. 우리 집에도 와요. 우리가 언니 오빠 할게요. 젊은이들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고 할머니와 자녀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시하는 자는 남에게 주는 것 같으나 실은 자기에게 주는 것이요. 집착하는 자는 자기 것을 지키는 것 같으나 실은 자기 것을 잃는 것이니라. 말려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집착하여 설날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집착을 놓고 배고픈 젊은이들에게 떡국을 나눠주었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식들이 마음을 돌려 돌아왔고 새로운 가족까지 생겼습니다. 집착을 놓으니 오히려 더 많은 것이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에게, 돈에게, 명예에게 집착할수록 우리는 더 고통받습니다. 오지 않는 것을 원망하고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있는 것마저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집착을 놓으면 어떨까요? 자식이 와도 좋고 안 와도 좋은 마음이 되면 어떨까요? 내 것을 나누는 기쁨을 알면 어떨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식만 사랑하면 작은 사랑이요. 세상 자식을 사랑하면 큰 사랑이니라. 말려 할머니는 내 자식만 사랑하다가 세상 자식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집착을 놓고 보시를 행한 것입니다. 이번 설날 여러분도 조금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멀리 있는 자식만 기다리지 말고
옆에 있는 이웃에게 떡국 한 그릇 대접해 보시면 어떨까요? 갈 곳 없는 젊은이, 외로운 어르신, 힘든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고 집착을 놓는 수행입니다. 자식을 향한 집착을 놓으니 세상 모두가 내 자식이 되었습니다. 내 것을 나누니 오히려 더 큰 것이 돌아왔습니다. 식지 않는 떡국 한 그릇의 기적은 바로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고 천천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식이나 가족에게 집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들이 오면 기쁘고 안 오면 서럽다면 그것은 사랑일까요? 집착일까요? 그 마음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지 않는 자식을 원망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원망이 자식을 돌아오게 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만 더 힘들게 했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내 것을 남에게 나눠준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어떤 기분이 들었습니까? 내 자식에게 줄 때와 남에게 줄 때 기쁨의 크기가 달랐습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갈 곳 없는 사람,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음식 한 끼 나눠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 집착을 내려놓으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자식이 와도 좋고 안 와도 좋은 마음이 되면 여러분은 더 행복해지실까요? 덜 행복해지실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놓으면 고통도 놓을 수 있다. 말려 할머니는 자식에 대한 집착을 놓았을 때 오히려 자식들이 돌아왔고 새로운 가족까지 생겼습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설날 집착을 조금 내려놓고 주변의 외로운 이웃에게 따뜻한 정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